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항상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14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빨간 글씨는 표기해 놓은 것인데, 따로 표기해 놓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떠한 부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권면하고 또한 그걸 가르치고 인도하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박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고와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 그리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까지는 참 포도나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참 가지가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감람나무도 있고 뭐 버드나무도 있고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농사를 짓는 것이 무슨 농사를 했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 온 지구상에 물이 덮이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동물도 죽고 이 지구상에서는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었죠. 그런데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첫 나무를 심었던 것이 뭐라 한다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 땅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완전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도 한 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얼마나 포도나무가 그 포도송이가 알맹이가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한 송이를 따다가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온다면 자, 이스라엘 현숙한 아내로 표현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도 이렇게
최고의 극상품 포도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냈다는 상징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낼 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다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것은 항폐와 곰핍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장 2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을 이사야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파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란다면 땅을 둘러치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자,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라고 했던데 거기에 뭐예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양식을 주고 또한 생명을 주고 또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을 잘 관리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나무가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는데 이방 포도나무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은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겔에도 예스겔 15장 1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불에 던져서 화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데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으면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엑기스라는 건 뭐라 한다면 시편 80편 7절에서 8절의 말들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먹을 비추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일컫는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자 애굽에서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가나안의 7 족산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내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암펠로로스, 암펠로레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라는 것은 말한다면 클레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암펠로로스와 클레마를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말한다면 과일, 열매 이런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카르포스라고 그래요.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는 건 뭐라 한다면 좋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농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이치와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농부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과 저는 무엇이 돼야 된다면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사역의 안에서도 우리가 농부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의 특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사사기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나무가 큰 등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무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한다면 왕자로 비유를 해요. 왕자. 이 감람나무를 왕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는 원래 땅 위에서 넝쿨로 뻗어가지고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상징을 서민이라고 해요. 서민. 그래서 감람나무는 왕자로 표현하고 포도나무는 서민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문에도 이 황금으로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황금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문에 이 포도나무가 그린데 이것을 왜 거기에다가 그려놨나 했던데 황금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황금으로 그려놓은 것이 왜 그려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선민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황금의 포도나무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원목재료도 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지탱을 못해. 항상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가지들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 받쳐주고 거기다가 철사를 여러분이 보면 포도나무에 이렇게 보면 그 가수원에 가보면 포도나무는 막히면은 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오면 그것을 철사를 묶어서 위에다가 받침을 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과일들은 자, 나무 하에 가지 하나에 과일 하나씩 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는 가지 하나에 포도송이가 여러 개 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네 가지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래서 이 가지에서 열려진 것이 뭐예요? 여러 개가 열린 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포도송이는 자, 가지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과일이 포도송이가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에 열린데 그 포도송이의 비유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면 교회로, 송대 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한다면 그 교회 위에도 포도송이 가지마다 전체 교회의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르신다고? 참 포도나무를 또는 가지를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길러 가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보면 자, 이사야 5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지만, 자, 심었을 때, 저들을 심었을 때는 뭐라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지만, 그 심었던 곳에서 참 포도나무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써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려진 것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담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아담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죄를 짓고 거기에서 뭐가 나면 가시덤기와 은건치가 들포도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을 심어봤는데 아담이 들포도나무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안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뭐라 한다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서 좋은 가지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죽으나 사나 그 기운을 빨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가지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생명수 같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에서부터 열매를 맺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면 그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아닌 다른 곳에 열매를 맺었는지를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는 나무가 맺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선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 믿어서 선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우리가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다른 적그리스도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한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지정의를 믿어드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영성을 우리가 지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한다면 따라해봅시다. 소유의 열매. 소유의 열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붙여 있어서 맺는 생명적인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있는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이 복이라는 오늘도 내가 그 시편 1편을 같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복이라는 게 뭐라 한다면 인격적인 열매, 하나님의 소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아니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는 행복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한 지정의, 하나님과의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의 복이고, 이러한 복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 가지가 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함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있는 포도나무는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포도나무는 죽어있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도 생명은 어디서부터 유지가 된다면, 자,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에서부터 그 생명을 가지까지 전달해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그랬듯이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진액을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받아서 성도의 송대의 삶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 가지의 영향을 공급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혔는데 먹을 사람들이 없으면 그 열매는 아무 무용지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참 하나님의 성도구나, 그러한 것을 보고 느끼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저들이 그걸 먹고 느끼고, 그래서 저들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 예수님께서 진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원액을 우리한테 퍼부으셨을 때 그 언액을 통해서 참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가 무엇을 우리에게 낳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해를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의 기쁨은 열매에 있는 것이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는다면 가지에서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희생을 해서 가지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 가지가 참 열매의 잘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서 그거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무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희생의 산물이 뭐라 한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뻐하는 건 뭐라 한다면 열매의 수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탄생케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건 뭐라 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사명이 뭐라 한다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라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면 왜 거하라고 한다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에게도 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도 이러한 성령님의 체험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본이 병원이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력한 성령 세례가 그곳에 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때부터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가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가 먹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세상으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깨끗하게 해주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과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하고 예수님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라고 한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오늘 보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먼저 자기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의 손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따라해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안에는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필요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지들이 되어야 돼서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농부이신 성부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